기도하고 설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동 각지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와 할 바를 밝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냥 왔다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고 성령과 접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수직으로 부는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수평으로 부는 바람이 있고 이렇게 수직으로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평으로 바람이 부는데 언제 수직으로 바람이 부느냐면요, 낮에 태양이 떠올라서 땅의 온도가 높아지면 그 뜨거운 지열에 의해서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승 기류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직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새들 중에서도 이 독수리는 이 수직으로 부는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가가지고 보통 독수리의 날개가 2m에서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에 120k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독수리의 날갯짓으로 그렇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수직으로 부는 바람이 부는 곳을 알고 그곳에서 2m에서 3m나 되는 날개를 탁 펴고 그 수직으로 부는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주 높이 올라가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멀리까지 날아가는 그 독수리.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독수리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누굽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자들, 자기 힘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이 수직으로 부는 바람을 타고 2에서 3m 되는 날개를 쫙 펴가지고 쫙 올라가가지고 1시간에 120km를 쫙 바람의 힘으로 날아가는 독수리. 우리도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수직으로 부는 바람이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박질 아니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여러 가지 삶의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당시 국회의원입니다. 큰 부자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내들인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출신 자체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아주
흉악한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적인 교육 받지 못했습니다. 외모 초라하고 허름하고 비천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당대에 존경받는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초라하고 비천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요? 배우려고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다른 사람의 눈이 있기 때문에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뭔가 알고자 하고 배우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정말 당대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지만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도 그 당시의 성전 예배가 참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정말 예수님처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건 엄두도 못 냈거든요. 그런데 그 초라한 그 예수님이 정말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내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하는 데 집이 되지 않게 하라. 그래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니고데모는 침례 요한의 기회를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예수님의 정말 말씀대로 복음대로 담대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그 예수님의 저러한 능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방법을 배우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정말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탁월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외형적으로 정말 니고데모는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수평으로 부는 바람을 타고 가는 여느 새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수직으로 부는 성령의 바람을 받는 정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신령한 것에 반응하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니고데모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지 아니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딱 오자마자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 다른 생각할 거 없다.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쉽게 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이제 목사인데 누가 와서 저한테 그러면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고. 하나님 거듭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믿게 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니고데모한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뭘로 알 수 있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있어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조금 있다 많이 있다. 많이 있다.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니고데모가
오늘날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옆에 사는 집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부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한테 말하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을 볼 수 없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우리의 말과 정신과 품성의 변화함이 일어날 수 없다. 그것을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들에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가?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도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랬을 때 화가 나고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고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 안 믿으면 저 사람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 그러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니고데모인데 왜 그러냔 말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기심, 급한 성미, 성급한 말. 왜 그러냔 말이죠.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교만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어쩌란 말이야. 왜 이러냐 말이죠. 왜 개팍한 품성을 그것도 자주 나타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확하게 핵심을 얘기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습니다. 12제자 중에 9명의 제자가 저 산 밑에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이 없습니다. 제자들한테 갔어요. 요 귀신 좀 쫓아내라.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아이가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왜? 우리 제자들도 다 능력이 있는데 내가 다 가르쳐줬는데 왜? 제자들이 했는데 안 됩니다.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한마디 하시니까 바로 그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하던 대로 저도 다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는 능력이 안 나타나고 예수님은 능력이 나타나서 이유가 뭡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기도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너희들이 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왜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참 차별을 하시지. 3명 이쁜 애들만 다 데리고 가시고 우리만 남겨놓고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부인은 메리 토드라는 사람인데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처가집에 살았거든요. 어두막집에 살았어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학교는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에서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근데
그 링컨의 아내 메리 토드는 켄터키주의 상류층 출신입니다. 부유한 은행가의 딸로 자랐고요. 또 귀족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주 멋쟁이였고요. 지적이었고 명랑하고 유머도 풍부했습니다. 그 가문도 얼마나 부유하고 명망 있는 그런 가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브라함 링컨과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집안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너무 링컨이 가난하다고. 그런데 이 메리 토드가 링컨의 장래성을 보고 자기가 만나본 남자 중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가족들을 설득해가지고 24살에 링컨이 34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링컨과 토드는 정말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온 그 환경과 배경과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지요. 링컨은 성격이 조용하고 신중합니다. 토드는 충동적이고 성급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입니다. 링컨이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에 토드가 생선가게 가서 주인하고 말싸움이 벌여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자 생선가게 주인이 링컨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그 생선가게 주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참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15분만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토드는 사치스러운 면이 있으면서도 충동 구매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남북 전쟁이 있을 당시에 얼마나 전략을 해야겠습니까? 나라가 전쟁 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 부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값비싼 옷을 사고 백악관을 화려한 장식품으로 장식하고 그렇게 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아내 토드의 사치와 남비벽을 꼬집는 이러한 충고를 했습니다. 여보,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담요 한 장이 없어서 고생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사용하고 백악관 집 한 채를 수리하는데 2만 달러가 넘는 돈을 이렇게 지출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러나 참 그러나가 너무 좋아요. 링컨은 아내가 부잣집 딸로 자란 탓에 사치와 낭비벽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었으며 그의 약점들까지도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자상한 남편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성령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죠.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어머니가 물려준 유일한 유산, 성경의 유산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어머니의 약속대로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돼서 백악관에서 자치를 하는데도 술을 자기도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모인 사람에게도 술을 주지 않고 물을 줬다고 합니다. 수직으로 부는 바람을 가지고 사는 아브라함 링컨. 그는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백악관에서 그 백악관 사무실을 정말 기도실로 했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는 나라의 큰 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지만 가장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의 약점도 품어주고 그의 약점도 감싸주는 링컨의 아내는 굉장히 참 그런 성격과 성향 때문에 또 힘든 시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넷을 뒀는데 그 큰아들을 빼놓고 3명의 아이들 어린 나이에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링컨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토드는 정서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런 링컨의 아내 메리 토드가 친구에게 보낸 친필 편지가 발견됐는데 친구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존경하던 남편을 잃어버린 사실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그의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 나는 정말 행복했다. 더 행복한 세상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리라는 소망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장례식 집례는 수익 목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부탁드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남편 옆에 묻어주기를 바란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1880년 7월 15일 메리 도드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손가락에 남편이 결혼식 때 끼워준 반지가 있었는데 그 반지에는 사랑은 영원하다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링컨은 오직 한 여자만을 사랑했고 그 흔한 스캔들 한번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위해 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인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더할 나위 없이 인내하고 헌신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후천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뭐하다? 악하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에서 낼 수 있느냐?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깨끗한 것을 찾아낼 수 없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늘을 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수직으로 부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의 모든 이 본성적인 악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가 육의 사람이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우리는 입만 열면 뭐예요? 독이 나와요, 독이.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질투심이 나오고, 악한 생각이 나오고, 이기적인 생각이 나오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인정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수직으로 부는 바람,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도 가장 긴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때 우리의 생애가 변화가 된다. 본성적으로 악한 우리의 마음이 그때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냥 저절로 그랬겠습니까? 15년 동안 인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향과 성격이라는 그 부인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의 생애가 변화된다. 제약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제약적인 생각이 안 사라지면은 왜 안 사라지? 오늘 새벽에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오늘 교회를 안 가서 그런가? 성경 연구를 안 해서 그런가? 다른 생각 하지 마세요. 성령이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술도 끊을 수 있고 담배도 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인터넷 중독도 끊을 수 있고 게임도 끊을 수 있고 도박도 끊을 수 있고 악한 품성도 끊을 수 있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돈도 못 벌고 막 이렇게 있으면 그것은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밖에를 못 나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우리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옥에서도 착고가 채있는데도 찬미를 한다니까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찬미를 불렀어요. 감옥, 그 침침하고 그 더럽고 그 암흑 속에서. 왜요? 성령 충만함이 있었으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 축복이 그때 임한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능력이,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독수리는 알아요. 어디가 수직 바람이 불고 있는지. 그래서 그곳으로 날아가고요.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한다. 이게 우리 힘으로 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재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 성령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돈도 있고 교육도 받았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앞에 가서 성경 강습 받는다고 막 전도할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집사님 제발 좀 전도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 계세요. 몸도 안 좋으니까 해도 성령이 임하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전도할 마음이 없는 거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누구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 누구에게 찾아가 봐라. 그 집에 갈 때는 뭘 가지고 가라.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19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제가 우리 이천수 장로님, 요 교회요, 이거 다 헐으세요. 제가 3일이면 이거 뚝딱 다시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들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속한 성령의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듭나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니고데모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와? 육에 속하니까 영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육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받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3일 만에 어떻게 짓다고 그러냐.
니고데모가 말한 거 똑같죠?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나 이렇게 컸는데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나와? 니고데모가 뭐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도 그 단순한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성전대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걸렸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다시 무너뜨린다면 그것을 다시 세우는데 몇 년 걸려요? 46년이 걸립니다. 그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3일 만에도 세울 수 있어요. 자, 그건 무슨 뜻이냐?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왜 예배드립니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예루살렘 성전 가서 46년 동안 가서 예배드려도 거듭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만 제대로 3일만 만나도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람들이 이룩한 6년간의 업적보다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6개월간 더 많은 업적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 6년 동안 했던 일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6개월 만에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9%만 헌신한 정말 1000명의 병력보다도 100%를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서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 하늘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있습니다. 하늘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성경에서는 광야로, 사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마지막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업을 마치고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옆에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나 혼자 있는 게 더 좋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기도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정말 귀신도 못 쫓아 이럴 지경인데 그나마도 예수님 기도하고 오셔가지고 다시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물어보고 하는데 예수님 가시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역설이 아니라 실상을 말씀하시는데 진리를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떠나야 오히려 너한테 더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시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주월동에 가 계시면 우리 지금 여기 시내에는 안 계시니까 도움을 못 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은 무소부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주월동에서도 계시고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에게 뭐하다? 유익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행복도, 평안도, 안전함도, 구원의 기쁨도 다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어, 1991년 가을에 일본에 이제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이 아오모리 현에 이 사과가 90%가 떨어져 버렸어요. 사과 농사를 짓는데 사과가 90% 떨어졌어요. 한 나무에 예를 들면 100개가 아니면 100개 중에 90개가 떨어져 10개밖에 안 남았어요. 농부들이 얼마나 슬픔에 잠기겠어요. 1년 내내 농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을에 내가서 이게 추수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울상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과, 내다 팔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그 사과를 바라보면서 슬픔과 울상에 잠겼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떨어진 사과를 본 게 아니고 그 태풍 속에서 붙어있는 이 10%의 사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그 10%의 사과를 이렇게 추수를 해가지고 마침 그때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이 가까웠는데 이 사과는 태풍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다. 그러니까 특별히 수험생들 시험 보기 전에 이 떨어지지 않는 사과 먹으면 굉장히 행운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과를 이 시세보다도 10배 비싸게 팔았어요. 사람들이 사갔을까요? 안 사갔을까요? 우리는 안 사. 누구는 사요? 수험생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가 이번에 수능시험 본다고 그러면은 그 사과 살까요? 안 살까요? 아이고 10배가 문제입니까? 20배를 주고라도 사죠. 그래가지고 손해보지 않고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생각지 못한 것을 우리는 지금 6개월, 7개월째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개월 동안 가정 예배를 드렸고, 또 이 광주에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또 교회 예배도 못 나오고, 전도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정말 신앙적으로, 정말 재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큰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굉장히 슬프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이 한 농부가 떨어진 사과를 보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으로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렇게 서로 2m 떨어져 앉아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함으로 제자들과 물리적으로 거리가 다시 만날 수 없는 거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선물로 받았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도 더 친밀하고 가깝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비대면 시대라고요. 이 언택 시대라고요. 한 교수가 이 컨택, 접촉하는 시대에서 언택, 접촉하지 않는 시대, 비대면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가 정말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 시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
이 언택 시대, 비대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프라인 시대에 살다가 이 온라인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농협 거래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러분 농협 통장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을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몇 장을 씁니다. 몇 장을 써요. 카드 발급하고 문자 발송받고 뭐 하고 그리고요 농협 그 카드로 돈을 찾으려면 타은행은 안 됩니다. 농협은행을 가야 돼요. 그리고 일과 시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타은행으로 송금할 때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큰아이가 카카오뱅크가 있다. 카카오뱅크. 여러분 카카오뱅크라고 들어봤어요?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가상은행입니다. 그 카드를 만드는데요.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갖고 보내고 집에서 바로 딱 뚝딱 만들어요. 며칠 지나니까 카드가 나가왔어. 이 카드는 좋은 게 뭐냐면 타 은행, 어느 은행으로 송금을 해 수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모든 은행에 가서 입출금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수료가 들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이 돈이 일반 건물이 있는 은행에서 그런 가상의 은행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이 없어요. 직원이 없어요. 물론 직원이 있기는 하겠죠. 온라인 관리하는. 그러나 일반 이 직원, 건물, 사무실 이거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편리함 때문에 그 은행으로 돈을 맡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 시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온라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 말씀의 은혜가 있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말씀의 은혜가 떨어진다. 장수의 문제입니까? 성령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까?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12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12 혈루증 앓는 여인은 여자죠. 몸도 약하죠. 힘도 없죠. 예수님 만나면 내가 나을 텐데 접촉을 못하는 거예요. 간신히 살짝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으로 만진 그 접촉이 그 여인의 12의 혈루증을 낫게 했습니다. 근원까지 낫게 했습니다. 본성까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 늘 따라다니고 늘 가깝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그 군중들은 그냥 우연히 부딪힐 뿐이지 믿음의 접촉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일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근본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졌느냐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사막에 비행기 한 대가 추락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큰 부자의 아들이 탄 비행기가 사막을 지나다가 강한 모래바람을 만나서 그만 사고를 만났습니다. 아들의 추락사고로 충격을 받은 아버지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수색대를 조직해서 사막을 샅샅이 뒤졌는데 아들의 생존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끈질긴 수색 끝에
비행기 추락 지점을 발견했는데 며칠 뒤에 가보니까 비행기 잔해와 조종사의 시신만 있을 뿐 아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실망하지 않고 아들을 부지런히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틀림없이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다. 하나님, 제발 제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뒤에 아버지는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사막에 뿌리기로 했어요. 그 넓은 사막에 뿌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단지에 무엇을 기록할까?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사막의 생존법을 쓸까? 아니야. 한참을 고민한 아버지는 전단지에 딱 한마디를 썼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를 기록한 전단지가 사막 곳곳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수색되는 사막 한가운데서 아버지가 보낸 전단지를 콕 쥐고 쓰러져 있는 그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사막의 열기와 굶주림 그리고 절망감으로 죽어가던 아들을 살린 것은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는 아버지 그 사랑의 그 한마디가 기록된 그 전단지의 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거야.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한 아들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일깨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수직으로 부는 바람,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에 굴복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긴급한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도 이기고 극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